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삶과 저의 가정과 이 교회 이 나라 민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유치부 여름 수련회를 성경학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삭막하기 그지없고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결혼, 이혼, 독신 이런 가정 생활에 대한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회, 언젠가 제가 주일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사회 가장 지금 약한 부분, 그리고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어두운 부분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너무나 빨리 해체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무슨 독신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들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말조차 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신 가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늦어지게 되고,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 605장을 찬양했습니다만은 제가 결혼 주례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요새 목사가 와서 결혼 주례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들끼리 다 해요. 이런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례사도 부모가 다 하고요.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둘이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혼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아주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가지고 공격하는데 그런데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논쟁을 벌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게 낫겠소? 당신 이 사람 죽여야 되겠소? 살려야겠소? 당신은 사랑을 말한다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럴 거고, 살려두라 그러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기르는데 당신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고, 신태양난의 딜레마에 빠뜨려서 어떻게 하든 예수를 올가미를 얼고 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은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그냥 장소적으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옮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기로 결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벌써 두 차례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네. 유대 지경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죽기로 마음에 결심하셨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 반응이 나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한 무리는 큰 무리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죠.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으러 가시면서도 안타까운 쉼이 없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처지로 주님께 오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가 그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혼의 사유가 있거든요. 여인이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경우, 그러니까 음행했을 경우에는 여인을 내칠 수가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무슨 이유를 갖다 대는 가 한번 보겠다. 이 참 뭐라 그럴까요? 완악한 모습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시험한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고 그래서 증거 자료를 갖다 대고 막 증거 자료 갖다 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대단히 악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무슨 녹취를 한다든지 말이에요. 뭘 증거 자료를 댄다든지 이거 전부 다 상대방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녹취를 했다. 이런 증거 자료를 갖다 대기 시작했다. 이것은 여기서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자료를 좀 더 주려고 다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좀 더 많이 뺏어 먹으려고 벌써 부부 관계가 다 무너진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요사이 텔레비전에 보면 전부 다 일반적인 연속극이 이혼을 정당화시킵니다. 어떤 텔레비는 아주 동성연애 같이 그런 것들 아예 공영 방송에서 KBS, MBC 같은 데서 아예 그런 모습들을 그냥 방영해 버려요.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뭐 잘 살고 뭐 세계적으로 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거 별 문제가 금방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거.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강력한 사회인데도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요. 유럽 사회의 가정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존슨이라는 총리 지금 뭐 자기가 그 당수로 물러났다 그러는데 가정이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절반이 안 돼요. 제가 한 20년 전에 유학 생활할 때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그 같이 태어난 독일 가정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세 아이 중에 한 명은 비정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 생활이 난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일반적인 부부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가정보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두창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근데 뭐 치료됐다 그러는데 죽음이 이르는 병은 아니지만 여러분 원숭이 두창 아프리카, 유럽 사회 엄청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게 동성연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냥 기침한다고 그게 전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킨십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친밀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막 퍼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결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이혼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힐렐파가 있고 또 하나는 샴마이파가 있는데 힐렐파는요.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두고도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또 샴마이라고 하는 파는 간음 이외에는 결코 이혼이 불가능하다.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샴마이 이 성서적인 입장을 주님이 옹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세례자 요한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취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거 하나님 말씀에 당신 어긋난 거다. 바로 회개해라. 정상으로 돌려놔라.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지금 자기 남편 버리고 자기 남편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에 붙어가지고 지금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부정하다고 이야기가 가늠한 년이라고 막 질타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살로메를 시켜가지고 충축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눈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목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부정한 당신 가정이 잘못됐어요. 회개하세요. 바로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목숨을 거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 예수님 답변이 뭐냐.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이혼이 가능하죠. 당신 어떻게 생각하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너희들의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로 이야기하셨는데 창조 질서를 어긋나고 이미 현실 이 모습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이것만 너희들이 꾸미느냐? 이 나쁜 놈들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에 대해서 바른 질서를 세운 일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말은 이 남자와 그리고 남자 그리고 여자란 말은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동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갈비뼈를 뽑아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중심이었어요. 남자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혼의 사유를 만들어내는 거. 가늠 이외에는 할 수 없는데 이혼 증서도 안 써져요. 그리고는 여자를 막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자가 얼굴이 예쁘지 못한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음식을 못해도 쫓아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도 남자아이를 못 놓으면 자식을 못 놓으면 쫓아냈잖아요. 투기한다고 질투한 시기한다는 말, 투기 질투 시기란 말은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다 쫓아냈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를 간음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것도 간음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오늘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은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 나쁜 놈들아 여자를 놀이기감으로 삼고 여자를 인권을 탄압하고 저희들 멋대로 남자 중심으로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청난 혁명적인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정이 회복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감정적인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뭡니까? 정신적, 사회적, 신앙적, 경제적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독립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사가 왔잖아요. 뭐 골든베르그가 뭐 왔는데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동성 연애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 역할을 하는지 여자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자 데리고 지는 남자 역할을 하고 또 한 다른 남자는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 또 애들 데리고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에 지금 내일입니까? 큐브 무슨 뭐 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또 그 무슨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사라는 친구가 앞에 나가서 또 연설을 한대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것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마귀 사탄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뤄.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영방송에 보면 이 친구 뭐 무슨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홍모라는 친구인데요. 이름 밝히는 그렇지만 동성 연애자예요. 예? 근데 버젓이 와가지고 막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요. 무슨 외국인들 뭐 무슨 뭐 그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와가지고는요 막 여자 아나운서랑 뭐 이야기하면서 막 굉장히 하는데 그 내용 뭐 이 사람은 다 동성 연애자예요. 은연중에 이런 일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근데 그걸 버젓이 일부러 용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인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전혀 모르는 세대를 향해서는 이 일이 막 퍼지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나는 세운다. 새로운 창조를 내가 만들어가는 창조의 역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이혼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막 격분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반격을 해요. 그런데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혼 증서도 없이 아내들을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 지금 뭐 여성들이 또 직장도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조금 늘어나서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애 놓고 나서 경력 단절 때문에 다시 사회 복귀하는 게 너무 어려운 지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이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남편이 말이에요. 고소를 합니다. 저 여자가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그리고 이 여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빌미를 붙여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하면 법정에서요 두 남녀를 돌려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 시대에 이런 악행을 자꾸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혼 증서를 써주니까 합당하게 이 여자는 이제 독립된 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혼해서 된다는 쪽으로 자꾸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이혼 증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혼을 합리화하고 장려하는 것으로 악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우리 다른 뭐 제가 설명보다 주님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겠죠.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 이미 조건 자체가 남자 중심인 거예요. 여기에 너희 마음이 이 너희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 너희들이 체제를 갖춰놓고 법을 갖춰놓고 거기다 올가매 넣어놓고 여자들을 마음껏 인권을 농락하고 그리고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이 짓을 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최소한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너희들 그걸 또 지금 와서 악용해? 이 나쁜 놈들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그리고 저희들 멋대로 또 그리고 해놓고는 이혼 증서 안 써주고는 다른 여자하고 살아가는 너희 자신이 이미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발언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요.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요새는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아이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만 놓고 그다음에 안 놓으려고 그래요. 사회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다 왜 그래요? 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엔조이하고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자녀 놓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아기를 못 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악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정을 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혼의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의 간음과 간통이 드러났을 경우 이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근친 상간을 한다거나 무분별하게 회개 없이 계속 아내 이외에 남편 이외에 다른 성생활을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평소에 맺어진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님,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 하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는 생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왼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현재 다섯 번째 남자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를 찾아가셔서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제가 그 물 마시고 싶습니다. 너 남편 데리고 와라. 제가 지금 사는 남편이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맞다.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서 너의 삶을 가져. 그리고 주님께는 나와서 메시아를 영접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하다 가늠하다 잡힌 예를 주님께서 이 너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10절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유 주님 이렇게 복잡하고 이혼하고 뭐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고 하니까 혼자 사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독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뭐 그냥 사회 뭐 밥 해먹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식당에 가서 먹고 편리하게 되니까 이제는 아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남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이런 사회의 음란과 이런 사회의 음욕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신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신주의 말은 그렇지만요. 자기 즐길 걸 다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성욕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은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몸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잘 지켜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과 독신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호도를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 몸의 거룩함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마귀 사탄의 흉계요, 악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주님, 여기에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임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바리새인같이 완악한 자들의 이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해체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처들을 받고 이 일이 은연중에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주님,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인격,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잘 지켜지게 해 도와주셔서 결혼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둘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이 거룩함을 위한 영적 전쟁에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자녀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런 기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현상과 그의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 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것들을 배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세워지는 거룩한 인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를 들어쓰셔서 요셉같이 들어쓰시고 다니엘같이 들어쓰시고 다윗같이 들어쓰셔서 사도 바울같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불같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뿌리는 그런 거룩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한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가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영 목사 지금 휴가에서 오늘부터 휴가가 해제되는데요. 아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그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이후에 검사를 했는데 김주영 목사하고 사모도 양성 반응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뭐라 그러나요? 자가 격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교구나 구역 식구들 관계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김동선 목사님이나 김지연 전사님을 통해서 또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